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언자가 있다면은 굳이 있다면은 중개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이걸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목회자나 설교자가 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오해해서도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 저주권이 있고 없고 이런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좌우될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해요.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구속하다, 속량하다, 되사다. 그 의미는 몸값을 치르고 되찾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서 다른 존재의 지배로부터 소유권을 되찾는 것. 요게 엑사고라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종이나 노예를 속전을 두고 구해낼 때 쓰던 말인 거죠. 요거는 아고라조라는 말의 강의형이에요. 의미를 강하게 한 것. 그게 이제 엑사고라조인데 엑스와 이제 아고라조. 요게 이제 합쳐진 그런 의미죠. 자, 아고라조라는 거는 사다라는 말이에요. 사다. 사다라는 이 단어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 엑사고라조예요. 사는 곳, 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는 곳은 뭐예요? 사는 곳은 장사하는 곳이죠. 그걸 아고라라고 해요.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장사한다라고 할 때, 이제 장사라는 거는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이익을 남기려고 애쓰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의 두 마음이죠. 선악의 두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걸 이제 비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죄를 하는데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걸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그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요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되는 거죠. 그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그게 선이고 손해가 될 때는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두 마음은 내가 중심이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마음인 거죠. 요게 이제 장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사하는 곳이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아고라, 시장인 거죠.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곳이 어디라고 했죠? 사드리는 곳은 시장이잖아요. 엑사고라죠. 산다는 거예요. 사는 곳은 시장이고 시장은 내 마음이 내 마음에서 건져내는 거죠. 거기에서 구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그 두 마음은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그 선악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는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이라는 건 없어요. 항상 자기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가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비판을 받을 때가 있고 막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재벌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주변에 또는 가족이나 또는 내 자녀가 그 재벌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해봐요. 경사가 나는 거죠. 그 방금까지 비판을 하다가 내 자녀가 거기 들어갔다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정말로 악이었냔 말이에요. 나에게 드디어 이익이 되니까 이들이 내가 비판하던 자들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 순간에 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기쁜 선이 돼버린단 말이죠. 예,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 자, 그 유익하다라고 하는 게 켈도스예요.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익.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그게 예, 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위하여는 아니에요. 디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보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고 보니까 그건 다 해가 되더라. 그 선악을 나누는 것, 선악이 뒤바뀌는 게 아니라 선악을 나누는 그것 자체가, 내가 이익을 찾던 그것 자체가 다 해라는 거죠. 예, 손해라는 거죠. 하늘을 위해서 나의 그 천국의 그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다 해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재미야, 손실, 불이익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해로 여긴다라고 해요. 예. 여긴다라는 말은 헤게오마이라고 해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 여긴다는 말은 조금 이제 애매한 해석이에요. 우리가 여긴다 이럴 때는 정확하게 그건 아니어도 그렇게 간주해 준다라는 의미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 헤게오마이는 생각한다,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일. 그런 거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고 교육 핍박하고 이런 일들을 했죠. 예,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디아크리토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건 전부 손해 보는 일이었는데 이거는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손해라는 걸 알게 됐다. 확실하게. 예. 여겨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 자기의 그 두 마음으로 그 이익과 손해를 나누면서 선이라고, 이익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일들,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그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했던 일들이에요. 그게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나의 그 두 마음이 했던 그 일들, 진리를, 모든 것들을 그 선악을 나누었던 것, 진리와 무관하게 나누었던 그것들이 전부 망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해라는 거는 나의 성전 때문에 해가 된다는 건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하는 거니까 그거는 망하는 일이 되는 거죠. 예, 선악의 그 두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유익을 택하도록 끌어가는 마음인 거예요. 그 두 마음이 발동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나의 율법인 거고 그 두 마음의 판단이 작용하는 모든 일을 장사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장사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내 마음이 아고라 시장인 거고 그 두 마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장사하는 곳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 아까 시장이 뭐 한다고 했죠? 시장이 어디라고 했죠?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뒤엎어버리는, 장사하는 곳을 뒤엎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뒤엎어버리는 그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그런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라고 해요. 카라. 카라가 이제 일컫다, 부르다, 선포하다 이런 거죠.
내 이름은 셴이에요. 예. 내 이름이 불러져야 하는 이 집이라는 거죠.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분석된 말씀.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말씀이 선포돼야 할 이 성전. 여기에요. 우리 안. 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될 내 성전이, 예, 도둑의 구렬이 됐다. 내가 장사하고 있으니까. 장사하고 있으니까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모든 걸 보고 있다면 나는, 예,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뒤엎어버려야 할 그런 곳이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 예, 오이코스 프로슈케예요. 오이코스가 집이죠. 그리고 프로슈케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가는 일이죠. 그걸 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니까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뭔가를 자꾸 이야기하고 또 길게 이야기하면 기도 잘한다라고 하죠. 예.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기도라는 거를 오해한 일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성도의 기도란 말이죠. 근데 예, 우리는 그걸 모를 때는 뭐예요? 하나님 내 말을 좀 들어주시고 내 말을 성취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강권했단 말이죠. 예,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한테 받아내려고 애쓰는 일. 하나님한테 장사하려고 대들었던 일인 거죠. 하나님과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그 눈 감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원함을 이야기하는 그 일, 그 형식이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도의 일종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란 말이죠. 구원의 복음. 나를 죽여서 살리시는. 그러면 뭐예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죠. 예. 그 전체. 요 전체가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쿠오. 들으면 깨닫고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이란 말 자체가 듣고 깨닫고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들은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신 그 말씀을, 복음은 나를 죽여서 살려서 내 안에 천국 만드는 것이니까 이걸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아들들은. 내 뜻이 꺾였다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아들은 내 뜻을 죽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천국으로 지어지는 일이고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들의 기도의 전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게 기도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성도는, 그 성도의 인생은 그 전체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산제사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예배인 거죠. 이게 그
푸니마티코스의 예배인 거죠. 그 성령의 예배, 성령적인 예배. 예. 제물은 디시아라고 해요. 이거 이제 희생 제사라고 하는 거죠. 나의 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는 거는 나의 뜻이 뭐예요? 부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제사. 그걸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 그거는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란 말이에요. 못 박는 예배란 말이죠. 나의 뜻이 죽었잖아요.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그 일인 거고, 그 자가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거고, 그것이 예배인 거죠.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산제사라고 하는데, 산제물이라고 하는데요. 살다라는 말은 이제 자오예요. 그 생명이 있는 그 제사. 그게 디시아예요.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할 때, 거룩한은 하기오스죠. 하기오스는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먹지 못하고 방해하는 것이 두 마음인 거고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인 거예요. 그게 장사하는 일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쫓아버리는 거죠. 에크발로란 말이에요.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쫓아낸다라고 하죠. 에크발로. 예. 뒤집어엎는다. 카타스트레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어야 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매매하는 그 마음, 장사하는 그 선악의 두 마음을 내쫓고, 그리고 카타스트레포는 이제 그 쟁기로 흙을 뒤엎어버리는 그 이야기를, 그런 내용이 담긴 단어예요. 카타스트레포. 그러니까 쟁기로 땅을 뒤집듯이, 땅은 우리잖아요. 그걸 뒤집어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옥토로. 예. 그래서 그 강도의 소굴이었던 우리를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따르는, 그걸 기도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집의 의미예요. 강도라는 말은 레스테스예요. 강도, 또 산적, 혁명가 이런 뜻도 있는데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요. 소굴은 이제 스펠라이온, 굴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아라. 막벨라 굴 할 때 그 굴이 스펠라이온이에요. 메아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강도의 굴, 무덤이 되었으니까, 강도의 그 굴이 되었으니까 강도인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 레스테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인 거예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으니까. 강도의 소굴을 우리 만든 자들이니까 강도인 거죠.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강탈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강도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그 옆에 있던 두 강도가 무슨 일을 했어요? 혁명가였단 말이에요. 그 열심당원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에 대항해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그들이 했던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나라 만들겠다고, 내 나라 찾겠다고, 그 나라와 싸우면 뭐예요? 그게 강도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다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은 우리가 강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 마음을 이 강도가 판치는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일인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많이 들어서 잘 알던 구절이지만 수시로 잊어버리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시장이 됐단 말이죠. 아고라. 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게 구원인 거죠. 마태복음 20장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예. 제3시에 나가봤다고 해요. 페리트리토스 호라라고 해요. 페리는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위하여인데, 이제, 대격일 경우에는 무슨 어떠한 무렵, 시간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트리토스는 제3회, 세 번째라고 하고요. 그리고 호라는 시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시경이라는 거예요. 삼시경인데, 3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호라가 가장 좋은 때를 말하는 거니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에, 그때 장터에 놀고 서 있다라는 거죠. 장터에, 아고라. 예. 장사하는 이 세상에 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해요. 놀고는 이제, 아르고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무익하다. 일 없는, 활동하지 않는, 게으른, 이런 의미예요. 자, 근데 지금 장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시장에. 시장은 장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이 세상에서 무익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인 이 세상, 우리 마음까지 이 성전에서 예. 거기에서 장사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게으른 자, 무익하다고 하는 자. 예. 성경은 항상 내 이야기라고 하는 걸 이제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믿는 나를 대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나와 믿는 나를 대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시고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나를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 가시는가를 이제 보여주시고 은혜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자, 우리 모두가 이제 장사하는 성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아고라란 말이에요. 옛 성전에서 열심히 율법에 행위하는 거. 그게 장사하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시장이었단 말이죠. 어떤 게 우리가 그러했단 말이죠.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렇게 하면 구원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이게 장사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율법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통해서 많은 이문을 남기고 싶어하는 내가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장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하는 기도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 이것만 이번에 잘 되면, 그죠? 그러면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비즈니스만 잘 되면 또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그죠? 그런 적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요거 지금 대학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 열심히 잘 믿을게요. 그리고 또 헌금도 섭섭지 않게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잘 해주시면 그렇게 한다는데 잘 안 해주시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때는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죠. 내 안에서 거래가 잘 성사가 안 되고 좋은 값이 안 나가는 거죠. 원망하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고 제가 그동안 해드린 게 얼만데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자, 이게 이제 믿음이겠냐는 말이죠. 그럼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일인 거죠. 예. 자기 믿음인 거죠. 요게 이제 장사하는 거예요. 예. 그 진리를 이제 알게 되면은 그 장사 안 하게 되겠죠. 예. 이익을 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장사 안 하는 모습, 활동하지 않는 모습. 이게 이제 게으르다는 뜻의 그 아르고스잖아요. 아르고스의 그 뜻이잖아요. 활동하지 않는, 게으른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그 율법을 행하는 자들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일로 안 하는 것 같고 게을러 보이고 무익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믿지 않는 나와 믿는 나를 이제 지금 계속 대조를 하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보세요. 과거의 나는 어땠어요? 한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그 두 마음, 탐심에 의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했던 그 열심 있는 장사,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바르게 알면서 멈춰진 거죠. 그게 아르고스, 무익하고 이롭고 게으른 자란 말이에요. 그가 장터에 서 있다라고 해요. 놀며 서 있다. 히스테미. 히스테미, 서다, 세우다, 멈추다. 무게를 달다인데 진리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서 서는 거죠. 땅을 끌어안고 있다가 우뚝 서는 거란 말이에요. 선자란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 그를 포도원 안으로. 포도원은 천국의 모형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아가서 1장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리 포도원에 고베라 송이로구나. 예. 성경에서 포도원은 천국의 모형으로 쓰이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포도원을 허무는 어떤 존재가 있죠. 성경에 보면.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예. 포도원을 헌대요. 예. 하발이라고 합니다. 파멸하다, 타락한 행동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뭐예요? 파괴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타락한 행동을 하다라는 그런 영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 의미가 상통하는 거예요. 여우는 슈알이라고 해요. 슈알이 성전을 헌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원을 헌다라는 건 성전을 헌다는 거죠. 그 의미가 타락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하는 일들, 그것이 파멸의 의미인 거죠. 하발. 그러면 여우의 의미는 뭐겠어요? 여우가 포도원을 허니까, 성전을 허니까, 하나님 나라를 허무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가 아니고 예레미야 애가 5장 18절.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니이다. 시온산, 성전이란 말이죠. 성전은 우리라고 했어요. 그 성전이 샤맴, 황폐하다, 황무지가 되다, 망하다. 황무지가 되고 망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망한 우리라는 성전 안에 여우가 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망치는 여우는 뭐예요? 율법이 되겠죠. 율법이 파헤치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율법 잡으라라고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절 여우께서 여우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모두가 율법에 속해 있으니까 여우에게 굴이 있지만 나는 없다 라고 하시는 거죠. 진리며 머리이신 예수님은 그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그 시장, 그 장터에서 놀던 자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 요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구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장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주시는 게 구원인 거죠. 그 모습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해요. 산다라고 해요. 산다라는 말은 카라예요. 카라가 이제 샀는데, 이게 잔치를 베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카라는 뭐예요? 나를 사주신다는 거는 구속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구속, 값을 치르고 구해주는 것, 이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 구원이라는 거죠. 은 15, 보리 한 호멜 반. 예. 그러니까, 은 3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판 값이에요. 자기를 판 값으로 우리를 사서 구속을 해 주시는 것. 이게 이제 우리와 혼인잔치를 하시는 그 일인 거죠. 구약에 보면은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이라고 해요. 은은 속전이란 말이죠. 은 30, 예수님이 팔린 값이죠. 예. 그 값이 은 30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예. 소는 하나님의 의미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소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소는 어떻게 해요? 받아서 죽이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이 종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죽으시잖아요. 그 목숨값이 30이었고, 케셰프, 은은 항상 속전이고요. 출애굽기 30장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예. 속전, 케세프 키프르라고 합니다. 케셰프 정관사가 있어서 키프림이라고 하는데요. 원문에는 원래 단어만 보면은 케셰프와 키프르라는 말이 있어요. 키프르가 이제 속죄라는 말이고 케셰프가 은이죠. 속전이고요. 예. 키프르가 속죄인데 이 키프르는 카파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카파르가 이제 덮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그리고 역청으로 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역청으로 칠할 때 카파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역청으로 칠해서 그리고 덮어준다. 덮다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를 덮어주시는 게 그게 속죄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게 속전으로 구속해 주시는 일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속전이 되시고 이 속전이 우리의 생명을 대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엘레오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내가 긍휼을 원한다라고요.